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에만 머물러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화합하여서 결혼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지 않는 자, 변화시키지 않는 자를 그가 두려워해라.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예배 에베소서 5장 우리 25절부터를 보면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남편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아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믿을 때까지 그 남편을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입술을 잘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와 연관시어서 반드시 남편에게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해외에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먼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그것보다 당장에 집안에 있는 남편부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부터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우선은 내 가정을 먼저 살피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는 남편의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과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는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하리라, 그들과 함께하리라 하신 그것처럼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이미 교회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들어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도록 오히려 그때부터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제자들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하늘에서 한없는 성령을 계속해서 생수의 강처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왕성하여져 갔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갔고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보는 그것,
주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잘 듣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실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죄가 가로막힌 그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던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쏟아내시고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하여도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의 자식으로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의 형편이었지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주 예수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여 주셔서 교회가 원래 교회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죄악 덩어리로서 멸망의 그릇이었던 그들이 주 예수의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것,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남편들도 아내를 얼마나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미 각 가정들마다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남편이 이미 다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셔서 살을 찌시고 피를 쏟아내신 것처럼 남편도 그 각각의 가정들마다 사정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모든 문제와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닥쳐지는 여러 가지 풍파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앞서서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남편이 수고해야 되는 그것, 마치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낸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남편이 이젠 반대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아내를 지극히 아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셔서 피와 살을 찢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고 그 아내를 아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함께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절대로 세상에서 부릴 수 있는, 직장에서 부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정에서는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행하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정에서는 부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고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보양함 같은 것은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권세와 권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막 승리한 자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오히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주고 살을 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겁니다. 출발을 한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기 전에 주 예수께서 살을 먼저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것과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혼한 것으로 멈추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신부를 계속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겁니다.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냈을 때 결혼식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와 희생과 책임과 그 서로를 보살펴주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복종하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온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거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는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 주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말씀이라는 그 소재를 갖고서, 말씀을 소재로 말하니까 여러분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요, 말씀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를 계속해서 깨끗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그것을 위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를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려고 계속해서 주님이 수고하시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예수의 신부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에베소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이 나오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부끄러운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남편들도 아내와 가정을 향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을 공급해 주면서, 그죠? 말씀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티나 흠이나 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먼저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지심으로 주님의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믿는 것이고, 그 피가, 그 살이 내게 들어오도록 성찬도 하고 그렇게 확 내게 다가오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주께, 또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주께 순종하던 남편에게도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 예수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주 예수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다음에 저 하늘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성령을 이제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피와 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신부인 내가, 아내인 내가 더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더 보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양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면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이라는 것에 딱 묶여서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예수의 피와 살, 예수의 죽으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그 이후에 자라나는 그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순종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에 이를 만큼 자라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크게 한번 보세요. 1번은 뭡니까? 믿음. 시작한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결혼식을 했고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따라서 점점 자라나고 점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에 머물러 버리는 그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라들 수 있도록 흠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게 흠이 없길래 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영광을 말하고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아내는 어때야 됩니까? 가정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때야 됩니까? 집안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남편이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고 그들을 아껴주고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고 누구보다도 귀한 그 가정을 지키는 자로서의 합당한 것을 내야 되는데,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예수의 피와 살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만 하면 끝,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 출발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지옥 가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당연히 벗어난 겁니다. 예수의 피 흘려주심으로, 살을 찢어내심으로 우린 지금 믿는 자로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 출발은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찢어주심으로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마침내 저 하늘에 도달할 그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 안식일에 영혼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깨어 있어라. 광야에서 엎드려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말씀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었지만 마셨지만 구원은 받았다라고 확신은 하지만 더 이상 성장과 자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구원에 머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잘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한 바가 뭐냐? 너희들이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자라나라.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라. 그 자라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교회여 순종하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자녀들아 순종하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원한 것은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 약속한 땅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한 땅에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못해도 안 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못해도 안 되고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안 되고 광야를 또한 통과하지 않아도 안 되고 마침내는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그것, 달리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켜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에 이끌리게 하여서 자라나셔야 하는 겁니다. 자라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자기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지금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믿음 아래 곧 복음 아래 진리 아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보세요. 예수의 피와 살을 보았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결혼을 했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순종에 더하여서 순종으로 이끌어 가서 그죠? 철저히 순종하여서 이제는 성장해야 되는 그것, 흠없고 티없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영광스러운 찬송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는데 혹시 너희가
안식일까지 못 들으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머물렀다, 믿음은 통과, 그리고 순종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믿음에만 머물러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화합하여서 결혼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지 않는 자, 변화시키지 않는 자를 그가 두려워해라. 그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해라. 구원에는 이르렀지만 믿음을 순종치 못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을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든 일을 쉬셨으나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하여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내시기 위하여서 피와 살을 찢어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주면서 우리가 더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벽하도록,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영광의 아들들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예수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것을 듣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와 결혼하여서 이제 신랑 신부로서의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두 번째 단계, 믿음을 갖고서 순종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점점점 성장시켜 가도록 하여라.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점점 자라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 4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예전에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원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해 나가시는데, 내가 구원받으면 끝, 교회만 가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노라.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야 된다.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 얼마나 많으냐.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엎드린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자라게 하는 그것,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될 것,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성령으로 자라나고 말씀으로 더 깨우침을 얻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더 진행을 설교하자면 더하자면 첫째 부활에는 그 의미까지 넘어가겠지만 제가 그것은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본문이 할 수 있는 말과 뭡니까? 남편들아, 아내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흠없고 티없고 점없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니, 예수의 피와 살을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큰 은혜를 배웠으니 그 은혜를 알고서 자기 자신을 자라나게 하여라, 자기 자신을 변하게 하여라.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 남편이 가정에게 요청하는 것, 남편이 아이들에게 요청하는 것인과 동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 그 교회에 원하시는 그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듣는 남편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멋쟁이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내로부터도 사랑받고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아내 역시도, 교회 역시도,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여러분의 가정 역시도 흠없고 그 티가 없도록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을 주님이 먼저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이 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결혼한 자로서 우리는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출발입니다. 신론과 신부로 출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하는 그것,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그것,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것,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자라나게 하는 그것,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그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께서도 그리하여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영광스러운 찬송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랑할 수 있을 만큼까지 그렇게 자라나야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단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지나갔습니다. 광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례들을 히브리서에서,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역시도 광야에서 죽는 자가 없도록, 출애굽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홍해를 건너는지 못한 자가 없도록,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어디예요?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라,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어라, 남편의 사랑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지위를 받아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여서 여러분을 바꿔나가서 정말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고 마침내 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에 이르려고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고 바꾸어나가고 깨우쳐나가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